오늘은 16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뜻깊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가 창립된 지 32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32년이란 세월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40년 광야의 시간은 한 세대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32년의 자리는 단순히 숫자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한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32년을 되돌아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2년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고단함 속에서 목마르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에 흔들리는 작은 배처럼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듯 우리 주사랑 교회도 지난 32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꺾이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입니까?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 중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 과거 선지자의 부활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랬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많은 군중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관찰자의 시선일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대답에는 그들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영적인 고백은 담겨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그저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알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내 간절한 기도에 응답 주실 분으로만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인생 성공의 멘토로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 예수님 당시의 군중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단순한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 내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그의 지적인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경험적인 고백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성령의 조명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사람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는 베드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더 이상 요나의 아들 시몬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반석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너는 이제 더 이상 이아무개 김아무개가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성질이 급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을 항상 기억하면서 더욱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 자체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고백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반석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그 교회는 내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옛날에 제가 제주도에서 초창기 때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를 제가 있던 목회하던 그 교회를 그 당시 우리 지금은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성이 오씨예요. 오성봉 집사님이었는데 성봉이네 교회, 성봉이 교회 그랬어요. 왜?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거기 있었거든요. 그분에 의해서 시작되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람들은 성봉이 교회,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의 교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인 거고 우리들의 고백은 누구의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헌금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무리 웅장해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의 기초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시험,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도 주님의 교회로서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신앙 고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승리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이 주사랑교회를 떠나면 주사랑교회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사랑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천국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푸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나에게 용서한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듯이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듯이 우리는 내가 풀 때 하나님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묻고 있으면 하나님도 절대 풀어주지 않으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쇠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32년 전 이 교회를 세웠던 것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고백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이 질문에 답할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 고백은 형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이 고백 위에 서 있었듯이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 고백 위에 더욱 든든하게 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이 고백을 전하고 복음을 이어가야 합니다. 32년 동안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